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난주 첫 시간에 머리 좀 아프셨죠? 그래서 오늘 숫자가 확 줄었네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적인 심화와 깊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는 과정이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제가 로마에서 학교 다닐 때 날마다 겪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매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두통약 먹어도 소용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안 쓰던 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 고통과 또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는 그 힘겨움과 또 여러분은 그래도 한국말로 듣지만 저는 그때 외국말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삼중의 고통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는 시간도 있고 또 그런 머리 아픈 게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수업 받았던 교수님들은 대부분 7, 80대셨거든요. 90대도 계셨고. 그런데 한 분도 치매가 없었어요. 저보다 총기와 기억력이 좋으셨고, 부고가 뜨면 누구누구 교수님이 어제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집에 가서 밤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부고가 뜨는 엄청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치매 이런 단어를 전혀 모르는 그 늙어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치매 걱정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머리를 계속 쓰면 치매가 안 걸릴 수 있겠구나. 그 교수님들은 날마다 책을 보시거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책을 봅니다. 어디 계시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면 그 교수님들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하시고 계단을 이제 그 7, 80 노인분들이 계단을 저보다 잘 올라가고 내려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나중에 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개혁을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말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계명에 관한 새로운 교리교육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중반에 더 심화된 걸 보겠지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옛날의 계명을 없애시지 않고 더 그 충만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배우기로 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말씀도 폐기하거나 없애러 오신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낳고 이단과 사이비를 거기서 낳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거나 예수님의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단의 뿌리가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계명들은 그 자체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관계, 즉 긴밀한 유대안의 일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탈출기 20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는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네. 제가 각주는 잘 안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8번 각주 한번 볼게요. 탈출기 20장 앞에는 19장의 계약의 제안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선포가 핵심을 이룹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용어들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고된 메시아의 이름 곧 임마누엘에 도달하며 마테오 복음에서 완성됩니다.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유대교 신앙,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약은 관계입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 신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 또 계명, 그 계약 계명의 근본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이 계약과 계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루고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신자가 아니겠죠. 있다면 불교 신자거나 무교거나 뭐 도교거나 그런 종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타 종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관계가 그쪽이 알고 있는 신적 존재나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특히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관계를 잘 모르거나 관계 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그 관계 안에서 살지 않거나 그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계 바깥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좀 그런 느낌.
뭔가 좀 근본이 이렇게 깔려 있지 않은, 혹은 근본적인 토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땅에서 뭔가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저만의 느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이 관계거든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한 인격체, 한 사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거기서 계명과 기도와 모든 것이 나오게 되죠. 그 관계가 깊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가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건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으면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냥 정해진 기도문은 외워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면으로부터 이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관계가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내가 이 관계를 잘 모른다고 생각될 때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와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기도의 그 내용.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 그런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하느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물론 정해진 기도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맨날 정해진 기도문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계속 주님의 기도만 240번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정해진 기도는 정해진 때 바치지만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동반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자유롭게 기도를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전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굳이 기도를 왜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아도 지금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이제. 왜 갑자기 기도를 하자고. 지금 나는 삶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굳이 기도를 또 해야 되나? 그래서 보석을 조금 센 거를 주면 이제 고해 사제를 바꾸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
나는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근데 그걸 또 보여주는 단어가 계약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일단 비신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은 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알든 모르든 계약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세례성사 받을 때 계약을 맺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손들고 신부님 저는 유아세례 받아서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계시고 지금 몇 분이 눈으로 저한테 지금 신부님 어떻게 제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시네요. 딱 그런 분들. 예. 나는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안 맺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바로 세례 받았거나 한 5살 미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사실 기억도 없죠. 예. 오늘날 같은 뭐 사진이라고 남아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진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문서로 남아있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 부모님이 그냥 너 유아세례 때 얼마나 울었는지 너 모를 거다. 그냥 그랬나 보다. 예. 그런 분들이 이런 단어들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내가 계약 안 맺었다고.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계약은 안 맺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계약 맺을 때 대리사도 계약을 맺잖아요. 대리 위임하면 계약 맺을 수 있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것을 너무 원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설마 안 좋은 걸 억지로 했겠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성실히 안 한 적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부모님이 내 의사에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내가 이 길을 오게 했을까? 이렇게는 저는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비록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약의 대상이고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몰랐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것은 철회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신앙생활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자꾸 도망가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단어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구속하거나 자유를 없애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신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 등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온 거잖아요. 와서 아마 후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구속이나 여러분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런 교수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본인의 전공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네. 일부러 막 괴롭히거나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쪽은 아니고 네, 저는 정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과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정신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그리고 비록 기억은 안 나더라도 내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그 계약 관계 안에 있다는 그 자아의식을 지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미사 드리신 분은 예수님의 그 계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나하고 너희가 맺는 새로운 계약의 피라고 오늘 미사 때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약의 확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 영성체는 계약 관계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뭐 그냥 왔으니까 오랜만에 불교신자 왔으니까 너도 하나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체와 성혈을 비신자에게 선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로 받죠. 근데 우리도 선물로 받을 때 그 계약과 관계가 작용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와 영성체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혹은 내가 미사를 안 빠져서 받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또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엄청난 계약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 계약의 그 엄청난 깊이를 잘 의식을 못하고 미사에 참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십계명은 항상 여러분들이 신약의 계명들과 연결시키면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비록 옛구자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이 구분한다고 해서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이것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구약은 소홀히 하거나 멀리하고 신약만 충실한 위험한 거예요. 자꾸 이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읽으면 이해되는 문장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신명기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 이제 신부님 저는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또 여호수아로 건너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안 읽는 분보다 나으니까 막 그래도 읽으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취사 선택하려는 태도도 사실은 위험하죠. 이단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73권 중에 본인들이 막 골라냈어요. 여러분도 읽을 때 그렇게 골라서 읽는 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읽는 성경 죽을 때까지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아예 안 읽는 분보다 낫겠지만 아예 안 읽는 분하고 여러분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여러분이 더 알고 배우고 깊게 하려면 민수기 신명기도 읽어야 됩니다. 머리는 아프겠지만 제가 머리 아픈 게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서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느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하셨다고 보도합니다. 유대 전통은 10계명을 항상 10가지 말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10계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계명들인데도 성경 저자는 왜 굳이 여기서 10가지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왜일까요? 왜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예리한 지적이고 질문입니다. 탈출기 20장 1절에서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셨다. 네. 구약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수형으로 쓰이죠. 그래서 로고스로 목적격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 이 강의 시간 자체가 강의 이름이 로기아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 시간은 아니었고 지난 목요일 주간반. 근데 어차피 같은 과목이니까 로고스의 이제 복수형이 로기아. 우리 집 수업은 로기아죠, 그렇죠? 이게 로기공의 또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이거는 이제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로고스의 그냥 복수형이 말씀들. 탈출 20장 1절에서는 로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기아 하면 이제 이게 약간 더 세분화된 형태. 그러니까 이게 계명, 선언, 법률 이런 여러 의미로 다 번역이 가능한 좀 더 확대되고 파생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업의 이름이 로기아는 바로 이 10가지 계명, 아까 보면 이태리어로 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10계명 옆에 이게 데카 하면 이제 이건 라틴에서 그대로 보면 데카는 열입니다. 열. 그리고 로고는 저기서 그대로 온 거죠. 로고스. 그래서 10가지의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걸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신학 원장 신부님이 이걸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번역한다고 죽을 뻔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기아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들, 더 구체적으로는 계명들,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말씀과 계명이 계속 나오죠, 그죠? 예. 그걸 다 포괄하지만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10계명과 산상설교, 주님의 기도 요 정도만 배워보자. 예. 다음 학기 되면 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갈 수 있겠죠. 왜 성경 저자는 계명과 같은 형태인 하느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표현해도 될 법도 한데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는 좀 특별한 통찰이 이 장에서 드러난다고 봤거든요. 이거는 학문적인 통찰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성향과 그분 특유의 이 영성이 여기서 저는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명령과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제 예리한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달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대화로서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아드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사랑은 말로 양육되며 교육이나 협동도 그러합니다. 예, 명령, 계명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굳이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달의 체계가 된다. 예. 그런데 성경 저자가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의도가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맥락이 아니고 너희는 이것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너희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죠, 그죠? 이런 것은 학문적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본인은 비록 사제일 때 독일 유학도 하셨던 나름 학자시고 예수회 최초의 교황님이잖아요. 예수회는 학자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그것도 보통 머리 아니면 안 받아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정작 교황님이 되시고 나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교육을 하실 때 보면 그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앞에 교황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너무 학자시다 보니까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보셨잖아요. 그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매번 의식하실 수는 없는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특유의 그 영성, 굉장히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어휘들, 표현들을 정말 잘 사용하시는 그 타고난 그 무엇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베네딕토 교황님이 되셔서 처음 이제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2층 발코니에 나오셨을 때 베네딕토 교황님은 첫 인사 말씀을 모조리 라틴어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정적이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태리 사람들도 라틴어 좀 알아듣거든요. 이태리 사람들끼리도 계속 수근수근 얘기를, 방금 저 말씀은 뭐지?
뭔가 포도밭, 포도나무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제가 나중에 다시 라틴어로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써진 걸 봐도 어렵더라고요. 주님 포도밭의 일꾼이 되고 막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와,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셨구나.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 되시고 이제 발코니에 딱 나오셨을 때 저도 운 좋게 그 자리에 그 밑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유학 중이었으니까. 네. 나오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라틴어를 하나도 안 쓰셨고 바로 이태리어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말. 그래서 저도 알아들었어요. 저도 이태리어 간지 그때도 제가 한 3년 차였으니까 아직도 학교 수업을 못 알아들을 때였는데 교황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쟤들도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정말 쉽게 하시는구나. 이분의 첫 마디가 그때 프라텔리 소렐레 보나세라였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교황님의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앞에 교황님 라틴어만 썼으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도 다 알아들었어요. 교황님 무슨 말 하시는지. 당신이 뽑히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추기경님들이 가까운 나라에 추기경 훌륭한 분 많은데 그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 뽑았다 이렇게 다 좌중을 막 또 웃게 만들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을 뽑은 거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로마랑 아르헨티나는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근데 그런 본인을 이제 추기경님들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교황님이 저는 그때도 느꼈지만 이분이 굉장히 대중친화적이구나.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나도 안 쓰시는구나.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학기 6시간을 통해서 볼 이 십계명 해설에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장들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베네딕토 교황님 책에 비하면 정말로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책은 지금 제가 읽어도 사실 저도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깊이가 너무 남다르신 분이죠. 여기서 보면 왜 하느님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는가?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아드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셔서 그렇고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말로 자라난다. 여기 말 옆에 빠롤레 이렇게 돼 있죠. 이태리어로 빠롤라 하면 말인데 빠롤레 하면 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사랑은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명령이나 계명을 통해서는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소시적에 교육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했던 선생님들과 사랑을 주셨던 선생님들의 그 교육과 그 시간과 그 내용을 내가 어느 쪽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가? 네. 명령을 통해서 교육했던 선생님 혹은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자랐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과 말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그걸 단순한 명령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게 지금 교황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하느님께서 계명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단순한 일방적인 전달의 그 차원은 결코 아니었다. 교황님은 이걸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본문 볼게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말을 건네올 때 우리의 외로움은 끝이 납니다. 한마디 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소통을 거의 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자주 하겠죠. 그 소통의 도구와 수단은 말이 거의 결정적이죠. 물론 말이 아니라 눈빛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도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의 말을 건네올 때 우리의 외로움은 끝이 난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서로 하루 종일 말은 하는데 마음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루에 수천 마디 말을 주고받는데 마음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마음으로 가지 않는 말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허공에 그냥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없는 말 혹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 혹은 상대방의 마음에 가닿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있다는 교황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도 말을 단 한마디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참된 소통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교포사목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교포사목지 가보니까 그 교포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포들은 영어를 100% 잘할 수는 없죠. 한국에 살다 갔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영어는 미국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 한국말을 우리처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못하는 자녀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이제 부모들이 자녀와 점점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자녀는 자꾸 영어로 표현하고 부모는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한국말 혹은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서로 답답해하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인데 영어도 아닌데 서로 뭔가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서로가 답답해하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서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차라리 영어 한국말이면 이해라도 되죠. 표면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서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그것도 아니니까 뛰어넘을 언어 장벽이 없다 보니 이제 서로 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노력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와 자녀, 또 가족, 또 친구끼리도 이제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카톡에서 가장 그럴싸한 이모티콘 하나를 잘 골라서 날리면 이제 또 상대방 그걸 해석을 한참 해야 되죠. 이걸 왜 날렸을까? 알고 봤더니 잘못 날린 건데 그걸 또 모르고 또 이걸 왜 보냈지 얘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깝죠, 그렇죠? 교황님도 그런 현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느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이다. 여러분,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건가?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할 건가? 근데 문제는 기본 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하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 10가지 말씀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럼 하느님께로부터 지금 뭔가 내가 전달받은 게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제가 전에 적어보라고 했더니 1번 로또, 2번 주식, 3번 이사에 관해서, 4번 저 죽일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나하고 대화하는데 그 도구로 전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단들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한 번도 우리와 로또와 주식을 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매일 그것에 이제 골몰에 있으면서 하느님 오늘만 요거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면 이건 전혀 응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거 가지고 나하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건 독백에 가깝죠. 나 혼자 주식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주식을 모르셨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주식이나 복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로또나 주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나는 그걸 모른다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실까.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뭘 가지고 하시는가? 그분은 산상설교의 당신의 그 말씀, 혹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성경을 건너뛰려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게, 그 건너뛰려고 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건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민수기, 신명기가 전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읽어도 읽다가 막 졸아요. 저도 읽다가 그냥 이 똑같은 걸 또 읽어야 되는 순간부터 저도 막 좁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어떤 단어 하나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지시를 받는 것과 누군가 우리와 함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 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은 이번 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대화가 시작됩니다. 계명은 하나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기쁨에서 시작되고 말을 매개로 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풍요로움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안에서 서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죠. 제가 잘못 썼네요. 권고, 복음의 기쁨 142항을 당신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설명이 정말 알아듣기 쉽죠, 그렇죠? 오늘은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봄에 어떠셨어요? 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황님 제가 이번 봄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교황님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부터 이제 여름이 오겠네요. 끝. 그러면 이번 여름도 덥겠죠? 끝. 그럼 모기장을 이제 사야 되겠죠?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모기가 많은 거 다 아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니까 네 의견은 필요 없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나 친구나 다른 관계에서 나는 속으로라도 나는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대화는 단절되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라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너는 말해라, 나는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방어벽을 그렇게 형성하는 것일 건데, 근데 교황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그 관계도 방해할 수 있고
여기서 복음의 기쁨 142항에서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교황님이 설명을 하세요. 대화는 일단 말하는 기쁨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고 말을 매개로 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게 참된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말을 그냥 주고받고 던지고 안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기쁨이 거기 깔려있는 그게 진짜 대화다. 네. 그렇지 않은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독백을 내뱉는다고 보면 되겠죠. 봄이 끝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모기장을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그 말을 서로 왜 하고 있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예. 그건 말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들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과 말씀의 차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유혹자이자 악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라고 믿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규범은 금지하고 강제하는 독재자의 강요입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아빠의 배려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연결되니까 같이 볼게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여러 거짓말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느님을 시기심이 많은 신으로 암시한 것입니다. 아니야. 하느님은 너희를 시기하고 계셔. 즉 하느님은 너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 라는 식의 소유욕이 강한 신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뱀은 사랑의 말씀을 하나의 명령으로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까지 볼게요. 인간은 언제나 이 갈림길 앞에, 우리 모두는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돌보시는 분인가? 그분의 계명은 그저 법일 뿐인가? 아니면 나를 보살피기 위한 말씀을 담고 있는가? 하느님은 주인이신가? 아니면 아버지신가? 하느님은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전례에서 듣고 또 묵상하고 할 때 이게 말씀이냐 명령이냐, 아무리 계명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혀 있는 건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명령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 근본 물음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냐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다기보다 저는 이번 학기에는 진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특별한 그 영성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